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이제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이제 1, 2장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3장부터 바로 이제 인간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타락 이전과 이후의 이야기가 나누어지는 창세기 2장과 3장은 이제 분위기가 전혀 상반되는 이제 그런 분위기로 나타나게 되죠. 왜냐하면 또 3장은 인간의 이제 원죄에 대한 부분을 이제 다루어 주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보아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장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을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문제는 사실 죄 때문이고 이 죄로 인해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그러한 원인이 이 죄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를 만드시지는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죄를 만들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타락한 천사 곧 이제 사탄으로부터 죄가 기인하고 있다.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라고 성경은 이제 그 근원을 밝혀줍니다. 그래서 천사였던 사탄이 타락하고 그가 이제 속이는 뱀으로 창세기 3장에서는 등장하고 창세기 4장에 가서는 이제 살인하는 자의 배경으로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의 속성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이렇게 단적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사도 요한은 그래서 요한복음 8장 이하에서 마귀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속이는 자다, 거짓의 아비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이게 3장 4장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해서 죄의 시작이 그러하다라고 사탄에 대하여 이제 밝힙니다. 그래서 이 처음부터 이 살인한 자라고 이제 별명 지어진 이 마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3장에 등장하는데 우리가 3장 4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3장 4절입니다.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이제 말씀이 이제 변질되는 거를 이제 볼 수 있어요. 교묘하게 변질돼요. 사실은 그 앞에 이제 문답을 다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이제 2장 17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우리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원래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있는데 그것은 먹지 말아야 하고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뱀이 여자에게 이야기할 때는 속이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그 앞에 있는 문답에서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냐라고 이제 여자와 함께 대화하는 장면에서 그 약간씩 변형돼요. 약간씩 변형되고 이제 지금 문답으로 넘어오면 완전히 정반대의 이야기로 바뀌어 있는 것을 발견해요. 결국은 말씀이 이제 변질되고 있는 것이죠. 또 이제 한 절 말씀 더 보겠습니다. 3장 5절입니다. 3장 5절. 3장 5절도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근데 이 말씀을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셔서 이제 거짓말 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리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 하신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사람이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 인간이 그렇게 될까 봐 그것이 걱정되고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거짓말한 거야. 이렇게 이제 지금 왜곡돼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변질하고 거짓말하는 것. 그러니까 이 죄가 어떤 것을 이제 우리에게 부추기냐 하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원래는 이것은 이제 자율 의지라고 말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굉장히 자극해서 이것을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 또는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욕망과 어떤 그러한 본질적인 문제들을 자꾸만 자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하와의 모습이 어떻게 이제 가고 있는지 이제 한 말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3장 6절입니다.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말씀 한 절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우리가 성경 말미에서 읽었던 요한일서 2장 16절, 신약 성경 389면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요한 사도가 죄의 속성에 대해서 그것이 근원이 어디서부터인가를 이제 말씀하는 구절인데, 이 말씀이 지금 하와의 모습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먹음직도 하다,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으로 보기에, 또 보암직도 하다, 안목의 정욕에 해당하는 얘기, 탐스럽기도 하다, 이 이생의 자랑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그 사람 안에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어떻게 그 사람이 이끌려가고 변화되어 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의 눈에는 이제는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매혹적인 것이 되었어요. 아주 이생의 자랑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자신이 그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자기 혼자만 먹으면 좋은데 아담도 먹게 해요. 남자도 먹게 해요. 그래서 이 죄는 그 안으로 들어와서 그 사람을 변질하게 하고, 그리고 그 죄는 전염됩니다. 죄의 속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은 너무도 심각한 이제 거짓말인데, 이 거짓말로 인하여 처음에 사탄이 유혹했던 말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이제 펼쳐지고 그 상황을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여자가 이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그 모습이 어떻게 되는가? 7절 말씀입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처음에 사탄이 유혹했던 말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현실에서 이제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가 죄로 인하여 즉각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가를 지금 설명해 줘요.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부끄러움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인간의 안에 죄가 들어가서 하나님이 최초에 만들어 놓으신 사람의 본성들이 깨어지고 나면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 부끄러움이라는. 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신 최초의 순수성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부여하신 그 영화로움이 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화로움과 순수함을 다 이제 상실하고 나면 인간이 실존해서 느끼는 첫 번째 감정은 뭐냐면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 부름을 외면해요. 죄의 가장 큰 문제는 어쩌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이 장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고자 하는 마음이 최초의 인간 안에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영화로움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인한 영화로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순수성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다 무너지고 나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자 하는 마음이 차단되어 버려요. 그 마음이 상실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가지고 있는 속성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차단한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무너지게 한다. 그리고 그 이유는 사람이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순수성과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인간의 영화로움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화로운 존재요, 영적인 존재요,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죄로 인하여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나무 잎사귀를 엮어가지고 가리려고 해요. 근데 사람이 스스로 죄를 가릴 수 있느냐? 가릴 수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려주셔야만 가려지는 거예요. 그 가죽옷은 또 짐승의 희생과 피로 인하여 얻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가지고 오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가리는 것은 임시방편이고 가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사람의 이 대화들을 이제 여러분 성경 보시면 이제 발견하겠지만 서로 책임들을 자기가 지려고 하지 않아요. 죄의 문제는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핑계를 다 미룹니다. 그 뱀에게 전가시켜 버려요. 그래서 이것이 죄가 갖고 있는 속성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죄는 계속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끌고 가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 계속해 끌고 가요. 죄의 우리는 원인과 그 본질적 속성이 무엇이라고 계속 얘기했냐면 먼저는 교만함이요. 그리고 또 불순종에 대하여 이야기했었는데 이 죄의 본질적인 속성이 바로 이 불순종과 교만이라고 하는 두 가지 대표적 속성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에 머물러 있을 때에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회개가 그래서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회개를 해서 이야기할 때에 정말 많이 우리가 확장시켜놔서 이야기를 해왔지만 결국은 회개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는 그런 은혜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성도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최초에 부여받았던 영화로움과 순수성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어쩌면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가야 할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예요.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새롭게 일어나게 하시기 때문에 회개가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함께 생각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따라 기도하실 때에 말씀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마다 나를 깨우쳐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오늘은 회개하면서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